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복음의 절대성을 알게 되죠. 복음 아니고는 사람이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살 길이 없구나. 우리 세상 살 길은 이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의 유일성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냥 예수 아닙니다. 그냥 복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절대성, 유일성. 이 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정인이 되는 것이죠. 증거 가진 사람이 정인 아닙니까? 평안 없던 내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임하고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던 내게 그런 불안,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임했다. 증거 가진 사람이 정인이거든요. 그전에 없었는데 지금 생겼단 말이죠.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모시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질문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 지역은 상당한 우상숭배의 지역입니다. 오늘 쭉 뒤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은 저기 24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이렇게 나오죠.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 그 우상숭배에 대한 그 경제, 흑암 경제죠. 이게 다 몰려들고 또 아데미 신, 참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이 풍요의 상징, 다산의 상징.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우상이 가득한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상에 관한 책을 모아가지고 파니까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이 지역이 상당한 우상숭배 지역이었어요. 에베소 지역.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단이 그냥 진을 딱 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 관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 에베소 교회 통해서 메시지를 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베소 지역이 보통 심각한 지역이 아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누가 다녀갔나는 거죠. 여기에 말하자면 아볼로가 사역했던,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이곳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바로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들에게 바울이 질문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다 그랬거든.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바로 안전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왜 그래 이런 질문을 했겠냐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뭔가 모르게 모자라 보여, 부족해 보여.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것. 바울이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질문하니까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이랬어. 뭐만 아느냐?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는 거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요한의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 세례 말고 요한의 세례밖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그 위에 나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3대 문학도시 중에 하나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언변이 좋았다 그랬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랬어. 언변이 좋단 말은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완전 사람을 홀기듯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꾼들이 말 잘하잖아요. 아볼로는 그런 사기꾼은 아니었겠지만은 언변에 능통했고 또 성경에 능통했다 그래서 성경을 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 아볼로를 통해 배운 제자들이 뭐만 알았다? 요한의 물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배도 잘 나가고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복음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몇십 년 오랫동안 다니고 무슨 대장 맡고 있고 무슨 부장을 하고 있고 자기 그걸 화려한 그걸 자랑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물어보잖아요. 구원 받은 확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본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정작 그리스도 압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머리 벅벅 끓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요. 성령의 내주도 알지 못하죠. 성령 충만도 몰라. 구원이 뭔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더욱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냐? 바울이 그거를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 줄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분명히 그래 말했거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제자들은 그 뒤에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분을 통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을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근데 아볼로가 모르고 있고, 아볼로를 통해서 어떤 제자들은, 오늘 바울이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될 불과 성령의 세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 스승을 통해서 받았으면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누가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데려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고 이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이 안수하니까 곧바로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예언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받고 나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이고 예언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증거로 나타나는 역사들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한 은사가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 거지, 환상도 있고 뭐도 있는 것이지, 꼭 성령이 임했다고 방언 터진다, 꼭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믿을 때는 막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방언해야만 성령 받았다, 이렇게만 인식을 많이 했죠. 그러면 방언 달라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나?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 성령 충만 받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 받은 거를 막 지난날에 우리가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자꾸 얘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난날의 간증으로만 막 이야기해야 될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내주는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했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 분명히 그가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나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이 있지만은, 내주는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임하십니다. 영원한 거죠. 그런데 충만은 뭡니까? 충만, 이거는 계속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셨다고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아닐 수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성령 충만 안 하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갈망 안 해요. 돈은 필요한데 하나님께 돈 구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거는 구하는데, 그거는 갈망하는데, 다른 거 막 필요한 거 구하죠. 세상적인 거 구하고,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는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는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갈망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미리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 사울이죠, 옛날. 아나니아를 통해 다메섹 지역에서 사울이 회심했을 때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왜? 너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너를 삼았기 때문에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이다. 알려주신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겁쟁이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공의 앞에 서가지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증거합니다.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셨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분명히 입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고, 그는 뭐라 해야 될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선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래 상황을 완전히 이기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자살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지간한 문제 와도요 넘어서고 다 이겨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시험 와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하니까 칭찬 듣는 사람,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을 보니까 7집사를 세웠는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을 보고 칭찬받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어요. 충만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메말라 있어요. 드라이하다 합니까? 메말라 있어. 기름이 좀 철철 넘쳐야 됩니다. 얼굴에 개기름 끼는 거 말고 기름이 성령의 기름으로 좀 그런 기름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수십 년 다니고 오래 다니는데 아무 능력 없어, 응답 없어, 사랑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 말만 하지 진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어. 전도도 안 돼.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넘쳐야 돼요. 너무나도 교회 다니면서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아니 아예 그냥 교회를 향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 대놓고 욕을 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마귀 자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성령의 내주와 충만에 대한 이해가 없고 거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시와 모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지혜와 믿음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았다니까요. 옛날에 초기 기독교에는 장로님들 가면요 동네에서 장로님 가면 진짜 인정해 줬다니까요. 요즘 어째 된 게 교회 장로라 하면 사기꾼 아닌가? 도둑놈 아닌가? 이런 식의 눈초리.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우리에게 단회적이고 한 번 있는 일이라면 성령 충만은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 두 번 받은 거 아닙니까?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세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임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않고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도 말씀했어요.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을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 말씀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또 약속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언제?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요.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현장에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 내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군지 전혀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각조차도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신하고 다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을 아는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미래 상황을 극복하고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나오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노르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전도자들 위에, 이들의 가야 할 현장 위에, 만남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